11월 셋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죄인으로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달음을 주세요. 오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잘 못 보낸 것 같은데. 자,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양옆의 친구들과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서로 사랑과 축복하며 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사랑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마주 볼까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옆에 친구들에게 사랑해요. 반대쪽으로 축복해요. 축복. 서로를 마주보면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창조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도 수능 시험 감독을 갔다 왔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그동안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험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앉아있을 우리 청소년부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험을 잘 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선생님도 이전 학창 시절도 있었고 또 공부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퇴근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는 다른 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때 좀 더 목표가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 이 공부를 얼른 마치고 그 시간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길에 동참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힘들고 외로운 이 길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과 또 많이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 공부해야 되고 주일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용돈으로는 살 수 없어서 알바를 하고 싶지만 또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를 왜 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에 대한 욕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개인마다 그런 처한 상황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대견하고 오히려 저는 고맙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두운 이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야 정말 주님을 위해 저희가 믿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한 경외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이 또한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벌써 셋째 주,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7장 54절에서 60절.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5장까지 보고 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가운데 크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번성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사도 바울, 그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돌이켜서 모여드는 것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제 지역에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막 이 공간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우자 하고 6장에서는 7명의 아주 신실한, 이 복음을 듣고 신실한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세우죠.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리더들로 또한 세워요. 근데 그 리더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인데, 놀랍게도 세운 이 7명의 집사들 중에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내용 중에 더 놀라운 건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할애하진 않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이 7장 전체예요.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거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 정도 급은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아주 특별한 상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전체에 걸쳐서 이 스데반이 왜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그럼 또한 이 설교를 도대체 왜 했을까를 보게 되면 6장 8절 한번 볼까요? 6장 8절. 자, 6장 8절 한번 봅시다. 6장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막 성령이 충만했어. 그리고 뭘 하냐면, 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모인 사람들에게 막 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기사와 표적? 큰. 지금 이거는 베드로도 표적과 기사라고 쓰는데, 특별히 스데반이 지금 막 전할 때는 큰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몰려든 이방 사람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막 이 주변에서 이방 사람들과 막 논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주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방 놓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저 말 잘하는 거 꼴배기 싫은 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꼴배기 싫은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또 몇 무리를 매수를 한 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게 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저 사람이 라고 또 소문을 뒤로 또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이 스데반까지도 잡아들여서 공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또 불러 세운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 뻔하잖아요. 계속해서 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공회에 세워 이 매수한 사람들, 거짓 증인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이 거룩한 곳과 이 성전, 예루살렘 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모세를 아까 거스르고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을 쓴 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이 구약의 모세의 이 지도자, 이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리더예요.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모세를 모독한 거,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가 넘버원이거든요. 이 성경에 이 유대인들은 모세도 모독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모독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이 등장을 여전히 하죠. 누가 등장했어요? 7장 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끝판왕이 등장을 다시 했습니다. 대제사장, 그 가문과 그 가문을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 리더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사실이냐 하고 앞에 세우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스데반이 2장에 2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꺼낸 게 7장 몇 절이에요? 7장 60절까지 2절부터 60절까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게 공손하게 이야기하죠. 참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게 공손하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참 공손한 설교에 비해 참 매운맛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매운맛이었냐면 이 매운맛을 설교 맛본 이 주변에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어떻게 정신을 못 차렸냐면, 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58절,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제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혹시 이를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이를 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 설교가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른 갈지 마시고, 스데반이 이 한 장 전체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길고, 사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만 사실 7장 전체를 다 읽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진짜 이를 갈까봐 마지막 이 단락만 한 건데 진짜 길어요. 2절부터 쭉 시작되는 60절까지의 이 상황을 쭉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면 진짜 길다 라고 할 정도. 그래서 죽였나? 너무 지루해서? 노잼이어서? 너무 길어서?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6장 8절 한번 볼까요? 6장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의) 쉬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은요 그냥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민간의 일반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할 때요, 그가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그가 지혜롭게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대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재미가 없었을까요? 노재미였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하는 얘기 속속들이 그들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전곡을 찌르는 지혜로운 설교였던 거죠. 지혜로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게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바다가 되거나 그 공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스데반, 그를 말로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는 그가 지금 이 앞에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큰 능력과 기사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설교를 들어놓고 아무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더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큰 기적과 기사를 행했잖아. 보여줬잖아요, 이미 앞서서. 그런데 말로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데반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그 공동체에, 그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그를 끄집어내서 돌로 치는데 단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인가? 참 아이러니한 본문인 거예요. 결과가 그가 피를 토하며 자기 형제들이여, 어르신들이여,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시작한 이 설교에 대해서 아무도 회개하거나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지금 스데반이 밖으로 끌려 나가서 그들에게 돌로 찍힘 당해서 죽었더라. 도대체 어떻게 돌로 찍힘 당해야 사람이 죽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돌을 던져야?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벌어졌더라.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 간략하게 제가 전체를 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장 전체 구조를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2절부터 17절은요.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 쭉쭉쭉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 처음 부른 그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9절은 18절에 볼까요? 18절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요셉마저도 이젠 죽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애굽 왕 위에 오르매.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누가 올랐어요? 바로. 그 당시에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그 당시에 바로라는 이름으로 애굽의 새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29절까지 아기 모세부터, 모세가 태어난 그 얘기부터. 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29절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40세 청년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시절을 18절에서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아기 모세부터 40세 청년 모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성경에 비추는 그의 상황이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딱 보여주고 나서 30절에서 35절은 40년 동안 미디안 이 광야 땅에서 모세가 왕자로 있던 사람이 40세의 청년으로 도망친 사람이 80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에서 아들 둘 낳고 그냥 가축 기르면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 유목민 생활을 하더라.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더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서 45절은 자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80세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너 들어가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80세의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120세가 될 때까지
뭘 행했다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의 마지막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교회에 대한 그 당시 모형, 장막에 대해서 몇 규빗 몇 규빗 그 천은 뭘로 하고 뭘로 덮으며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내가 거하는 장소다. 거룩한 장소다. 그 장막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동안 그 장막을 다윗 때까지 유지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6절에서 50절은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7장의 내용을 단락별로 요약을 하는 이 과정 중에도 여러분은 지루함을 느끼죠. 사람들이 왜 돌로 쳤는지 아시겠어요? 왜 이를 갈았는지? 그런데 스데반은 저와 다르게 지혜가 충만하고 전국을 찌르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7장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것 같으니 제가 그 공통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늘 순종하지 않았다. 반대하고 오히려 거부했다. 결국 너희는 오늘 예수를 죽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죽였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미워하고 있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악한 돌이키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불순종의 마음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매 그 단락마다 이 얘기를 빠짐없이 해요. 그러나 역시 전국을 찌르고 그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이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은 스데반이 당한 현실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이 땅에서 스데반은 이 땅에서 보이는 어떠한 결실 없이 반짝하고 빛났다가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 열매,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 불씨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이 공간 안에서 사람과 공간 안에서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예루살렘 그 공동체가 느꼈던 거죠. 그러나 그 어떤 한 무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쥐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간질하고 돌려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거짓 증거를 퍼뜨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 앞에 세워서 스데반을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똑같이 그 예수를 죽였던 방법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한 그 공간 안에서 그 장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이 초대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는 다행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거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내밀지는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늘 이 싸움이었어요. 초대 교회가 늘 이 싸움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그 진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시간을 관통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가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다면 이 싸움은 오늘날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6절 시작. 쉬운 성경엔 좀 더 쉽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찌하여 민족들은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들은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어떤 헛된 계획을 세우나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들의 세상의 힘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 자기네들이 이룬 그 세상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쉽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담고 있는 진리는 뭘까요? 기독교 신앙이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끊임없이 사도행전은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과 오늘날 나의 바뀐 것 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어쩌면 고난스러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을 얻고 어떻게 우리는 그들 가운데, 그들 앞에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이긴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내 안에 이 진리가 어떠한 사실로 남겨져 있는가? 나는 담대한가? 세상 앞에 나는 이기었는가?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죽임으로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이 그 당시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 당시에 모든 그 중동 지방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곳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쉽게 바로 목 탁 꺾고 모세를 그 새로운 왕으로 세워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구석한 고센 땅 한 구덩이에. 그리고 노예로 막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200만 명이나.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시면 될 것을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물도 제때제때 안 주셨어요. 모세에게 원망이 나오게끔 그 상황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 달이면 들어갈 그곳을 40년을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태어나셨어요. 우리 조만간 전야제를 하죠. 여러분들도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죠. 주님의 그 탄생하신 그 날을 기뻐하기 위해 교회는 집중하고 있죠.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날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난 그날 그는 말 구유 위에 앉으셨어요. 누이셨어요.
그의 자랑과 그의 청년의 생활과 그의 30대부터 33살까지 3년의 공생의 생활은 어땠나요? 인자가 머리 둘 곳 하나 없구나. 저들이 나를 저들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구나 하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시고, 모인 5천 명이나 넘는 10,000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저들이 배고플 때가 되지 않았니? 저들이 가진 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먹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딱 로마 없애버리고 이 이 지겨운 대제사장, 뭐만 하면 나타나는 이 끝판왕, 그냥 그냥 그 큰 기적과 표적, 얘네들한테 하면 안 돼? 근데 이 큰 기적과 표적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고 왜 자기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힘 앞에는 잠잠하는가?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짜 진리, 사실은 무엇인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듯 스데반이 지금 걸어간 그 길은, 이 마지막 7장을 불태우고 나서 그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랬고 주님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향해 갔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선이라고 표현해 봤을 때, 라인이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마지노선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선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숨이 끊어지면 그냥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 선을 놓고, 마지막 그 마지노선, 죽음이라는 선을 놓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예수의 이름 그 입 밖에도 내지 마. 너 그러다 진짜 죽어. 너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 살 수 있겠어? 너 그러다 굶어 죽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해서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야? 너 실력 그런다고 잘할 것 같아? 넌 공부해야 실력이 잘하지. 경쟁해야지. 경쟁해서 이겨야지. 이겨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그렇게 안 하면 너 잘 못 살아. 거지같이 살아. 그러다 별볼 일 없이 죽는 거야. 이 땅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그 복음을 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사신 줄 알아요? 스데반이 7장 내내 설교를 하고 나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거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 아닌가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말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버리면서까지도 왜 자기 이웃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빌고 죽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참 닮아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왜냐하면 11장도 히브리서 11장도 사도행전 7장과 같이 11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11장 1절부터 3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 아벨은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갔죠. 아벨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13절, 이 사람들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5절, 만일 그들이 떠난 고향을 생각했다면, 이 땅의 것들을 생각했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았습니다. 32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누구부터 시작했는가? 사도행전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의 믿음으로 그가 드린 제사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되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나의 삶은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내가 돌아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돌아갈 진짜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진짜 고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잠들다, 죽었다가 아니라 잠시 이는 잠들었고 예정하신 때에 자기는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스데반이 세상의 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보이는 것이 내 현실 가운데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의 선진들, 하나 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남겨진 진리는, 믿음의 유산은 이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세상에 여러분들의 무게에 잠시 눌리지만 영원히 눌린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잠시 고난 받습니다. 고난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것으로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맡겨진 것을 청지기와 같이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으로 고민하겠죠. 그것으로 세상의 불편함과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 고난,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힘겹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이 땅에 잠시 이방인으로 왔다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가? 쉬운 성경에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시잖아요. 세상의 힘 앞에 눌려 살지 마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 가운데 눌려 살지 마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고 세워진 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옆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도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짐에 눌려 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사는 삶, 그 삶이 보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그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현실 앞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꽂아놓은 그 깃발을 향하여, 그 푯대를 향하여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저들은 왜 이것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이 짐을 감당해 나가는가? 저들은 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제가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힘을 쫓는 사람이 아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아버지, 나그네일 뿐인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중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가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진실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길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힘들겠지만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새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중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중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아멘.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중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주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가 한 주를 살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공격이 들어올 것이겠죠.
이겨냅시다. 쌈박하게 이겨낼 건 이겨내고, 졌어요? 다시 다음 주 와. 또 예배 드려. 다시 새 힘 얻어. 그리고 또 나가. 그렇게 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 싸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빨리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오늘 또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을 또 열매 맺는 것을 또 보는 그 기쁨을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정말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 교회의 청소년부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함께 힘을 얻어가는 그 또한 청년의 시절을 또 같이 보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또 보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날마다 애통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랄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이 다가 아님을 나는 나그네일 뿐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나눔지가 있긴 한데 우리 전야제 준비 때문에 빠르게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 전야제 행사로 이제 우리가 달려갈 때입니다. 또 거기에 표대를 세우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사서 함께하기 읽고 있고요. 네,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이 마쳤습니다. 모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예, 꺾이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달 앞으로의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고3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세영이 기도 순서니까 기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치고 바로 이제 전야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하고 전야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